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우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그걸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니까 하나님, 셋이니까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니까 이처럼 넷이니까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한 사람 뿐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질문 제목을 따라 합시다. 인생의 3대 질문. 인생의 3대 질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한 사람이 고운 벤치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뉘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공원지기가 저 사람이 나가야 문도 닫고 자기도 퇴근하겠는데 벤치에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글쎄요, 그걸 내가 몰라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 당신 어디서 왔어? 내가 그걸 모른다니까. 아니, 저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로 갈 거요? 그걸 내가 알면 왜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겠어? 그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건 고민 안 하지요. 어떻게 보면 건강 오래 살까, 돈이나 많이 벌까, 그거는 고민 하지. 인생 근원적인 문제 고민 잘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는 철학자니까 그는 고민을 했다는 거지요. 요즘 우리가 인생이 다 질문 속에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떤 약이 몸에 좋을까?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그런 질문 말고 무슨 줄을 사야 돈을 많이 벌까? 많이 오를까? 땅을 어디다 사야 땅값으로 집값이 오를까? 그런 세상 질문 말고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네, 이 세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첫째 질문입니다. 신은 존재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신은 존재합니까?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물질 세계, 정신 세계, 영적 세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이 마이크, 광대상, 사람,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물질 세계잖아요. 다 눈으로 보고 알죠. 근데 또 정세계가 있습니다. 마음이고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기는 있다는 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정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 이 영적 세계에 있는데 영적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요. 하나는 귀신, 악령, 악한 영, 귀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 신의 세계는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 참신 하나님의 세계, 악한 신, 귀신의 세계에 있다 그러죠. 근데 귀신은 쪼무리 잡신이고 하나님은 신 중의 신, 참신입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의 세계, 신 중에 참신 하나님인데 그럼 존재하면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요 전기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 전기를 눈으로 보입니까? 색깔이 빨개요, 파래요? 전기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면 전기가 통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스위치를 올릴 때 선풍기가 돌아가고 엔진이 돌아가면 전기가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기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요 있긴 있는데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바람 색깔 알아요? 바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골 굴뚝에 연기가 쭉 바로 올라가면 바람이 없다고 그러고요. 나무 잎이 살랑살랑 흔들면 살랑바람이 분다고 그럽니다. 나무 잎이 세게 흔들리고 이러면 폭풍 분다고 그러고요.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면 태풍이 분다고 그럽니다. 바람 자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의 현상을 보고 바람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직접 못 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상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먼저는요 천지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천지 만물. 아버지가 저를 낳았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낳고 할아버지 제일 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있을까요? 예, 이곳에서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과학자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진화론,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된 거다. 세상 모든 진화가 돼서 된 거다.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아메바가 점점 진화돼서 뭐 이것저것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자, 그런 진화론자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앞으로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에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새끼 낳으면 사람이 될까요?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면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짐승에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쓸 필요가 없어지면 꼬리가 퇴화되는 겁니다. 쓸 필요가 있으면 점점 꼬리가 썩이 좋아지지요. 그런 것은 소진화입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대진화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이 우주는요 광대무변합니다. 그 중에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은하계 안에는 수도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중에 태양계 같은 항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금, 지와, 목도, 천해명, 운날, 학교들 그렇게 외웠지요. 그런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365일 하고 약 6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는 겁니다. 365일 하고 6시간 하고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해는 365일이다가 4년마다 한 번씩 2월달에 29일이 되면서 366일이 되는 거예요. 6시간이 4년이 지나면 4, 6, 24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되는 것은 간혹가다 오랜만에 윤초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내일도 없는데 정확하게 1초도 0.1초도 안 틀리고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계절이 바뀌는. 그러면서 이 지구는 태양 중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자체적으로 또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렇게 자제라는데 이 돌 때 하루가 바뀌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지.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우연히? 하나님이 지혜 충만, 능력 충만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뭘 보고 하나님 개념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보면 성경.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양서 중에 양서, 좋은 책 중에 좋은 책 한 권을 뽑아라면은 대부분 성경을 뽑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조사할 때 성경은 아예 빠지는 거예요. 왜? 항상 1등이 되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이 성경의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부터 나갑니다. 제일 끝절에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두꺼운 책이지만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면은 성경이 사기꾼 책이죠. 어떻게 양서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하나님 있다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양서도 좋은 책이 될 수 있겠어요? 거짓말쟁이 책이고 사기꾼 책이지. 그건 하나님 계시가 양서의 양서. 세계 제일 강대국 미국 대통령은 침선설을 할 때 이 성경에다 손을 꽂고 침선설을 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귀신을 보면 귀신. 귀신도요, 이 무당도 세 가지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연습무, 개성무, 강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 같은 경우는 시 내린 무당이에요. 그 속에 맹도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점마로 가본 사람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점마한테 따라다녔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도 알아요. 예, 점마로 가면 보통 남편 이름 딱 넣죠. 그러면 점제가 당신 겨아집에 살고 초가집에 살고 가족이 맺고 귀신과 짜리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혹해버리는 거예요. 점쟁이 점하러 갈 때는 뭐 답답해서 간다 그거죠. 근데 처음 만난 이 점쟁이가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혹해가지고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점쟁이 귀신한테 코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굿도 하고 몇십만 원, 몇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부적도 사서 쓰고 그때 코가 끼는 겁니다. 근데요, 점쟁이 속에는 귀신의 한계는
현상은 알아맞히는데 진짜 신들린 점쟁이는요, 맹도는 현상 알아맞히는데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부인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부인이 똑똑해, 세상말로 말해서. 그래서 남편 만나면 구박하는 거예요. 깨지도 않아,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교회는 안다고. 그래도 남편은 꾸준히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뭐 있는 여자분들 세상 살이 하다 보면 골치 아프고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전화로 갔어요. 전화로 가서 자기 남편 이름을 넣은 겁니다. 넣었더니 점쟁이가 대뜸 하는 말이, 당신 남편은 큰 신 섬기는 사람이라 점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열심히 다해서 나도 권사까지 됐어요.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자녀들 등살에 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데 뭐 하나님 부인이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거는 마찬가지로 답답하고. 그런데 교회를 나가니까 동네 점쟁이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그래서 저 다른 동네, 알지 못하는 동네 용한 점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답답하니까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로 갔어요. 갔는데 딱 그 집을 찾아서 딱 들어섰더니 점쟁이가 마루 서 있다가 자기를 보고 그러더래요. 손바닥에 십자가가 있는데 쥐거든 쥐거나 놀리든 놔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막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 계신 분이 계신 분이다. 그래 그 후에 교회 열심히 다해서 권사로 살다가 지금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요, 우리가 하나님 생기를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집 단골로 출입하는 구천동에 그 점쟁이가 당신 아들은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가 67년도, 그 말은 67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7년 전이니까? 근데 이때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점쟁이에게는 제 나이 또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나이 또래 아들이 우리 고모님 딸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아기도 낳기 전에 객사했어요. 점쟁이가 제대로 알면 자기 아들 죽을 줄 알아야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죽지도 않고 오늘까지 살았을 저를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지요. 귀신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막 무당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하거나 서 있으면 점이 안 됩니다. 구실이 안 돼요. 나가라고 그러죠. 이왕 믿을 바야 큰 신 믿어야지. 왜 쪼무리게 잡신을 믿어요? 예, 귀신을 봐도요, 하나님 그냥 알 수 있다. 귀신은요, 하나님의 신이 제일 세다는 걸 압니다. 점쟁이들은요. 자, 또요, 어떻게 하나님 그냥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기적을 보면 기적. 예, 제가요, 이 성경에 보면요, 수도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놔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경험한 기적만 그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붕이를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키는 우리 심광이 친구만 했어요. 나이는 나하고 비슷했고요. 그런데 꼭 나무 가지에다가 물에 젖은 참종이를 걸쳐놓은 것처럼 바짝 말랐더라고.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분 왜 저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불면증 환자래. 수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요 근래는 잠을 한 잠도 못 잔대.
어떻게 삽니까? 잠시 깜빡깜빡하게 잠이 전부래. 너무 말랐다. 그래서 제가 그분 그랬어요. 그분 집사인데, 집사님 이 붕에 안 빠지고 오세요 그랬어. 근데 잠도 못 자고 그 바짝 마른 몸으로 새벽기도 낮 밤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해 줬어요. 근데 기도해 좀 많으니까 한 사람이 오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부흥회 가면은 한국에서 할 때는 그날 밤에 아침에 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외국이라서 뭐 바로 올 수 없어서 그 자고 다음날 새벽기도 나갔더니 이분이 새벽기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항에 출국하러 공항으로 갔는데 그 부부가 나왔어요. 나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요 근래 수년 동안에 남편 잠 한 잠 못 잤는데 어젯밤에 기도 받고 와서 잠에 골아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잠을 깨울 수 없더래. 수년 만에 곤히 잠자는 남편을 깨울 수 없어서 못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후에 깨끗해졌어요. 요 한두 주 전에 미국에서 권사 한 분이 제 교회로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자유교회 부흥회를 할 때 내 기도받고 자기 병이 났대. 무슨 병이 났는데,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무슨 병이 났는데요 하니까 뭐 루터스라나요? 그건 불치병이래요. 고상병이래요. 아주 이상한 아주 고약한 병이래요. 그 병이 났는데 내가 그 고마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목사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볼일보러 왔다가 저희 교회 찾아와서 저한테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는 이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은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교회 난리가 났어요. 여자 성도 한 분이 미쳤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갔더니 어른 남자 둘 여자 둘 넷이 사지를, 이 미친 사람 양팔 양다리를 방바닥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도 미치고 뛰니까. 그런 걸 그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손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발광할 줄 몰라 손을 무서워서 못 놓는 거예요. 놓으라고. 다 놨어요. 놓고 난 뒤에 그 사람에 그랬어요. 무릎 꿇고 앉아! 그랬어요. 이분 무릎 꿇고 조용히 앉았어요. 귀신아! 내가 들어주지 못하게 들어왔다. 나가! 이제 이는 뜻으로 내가 말했어요. 말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을 감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부르더니 고개도 눈을 뜨더니 목사님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이제 다음날 한 번 더 기도해 줬어요. 그 후에 그분은 집사되고 권사되고 우리에게 많이 봉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중의 신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방해하는 귀신들은 쪼무리기 잡신들입니다. 믿으려면 큰 신 하나님 믿어야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또요, 믿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리고 믿으면 죽인다 할 때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하고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죽은 사람이, 순교당한 사람이 역사상 5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목숨 걸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과학자가요, 이분 예수 믿는 과학자인데 자기가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 믿는 사람이 죽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천국도 지옥도 없더라. 예수님도 없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손해를 받겠느냐? 그 사람 본 손해는 없지 않느냐. 자, 저도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약초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틀림없이 약초 좋아했을 거고 우리 집사람 속 많이 썩었을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저는 약초 안 마셔도 행복해요. 그는 욕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손해복 한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 지옥 하나님 분명히 계시니까 죽고 나면 갈수록 좋아지는 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있기는 어디서? 안 믿는 사람이 죽었더니 하나님 계신다. 천국 쪽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영원히 후회할 거다. 고쳐서 못하는 거예요. 고쳐서 죽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과학자가 바보라서 한 계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역사를 볼 때나 인간 양심을 볼 때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전기 자체가 눈에 안 보이도 전기 불을 보고 전기에 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는 현상상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세가 있습니까? 내세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제 두 가지 답을 하죠. 죽고 나면 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건 큰 소리 친 사람 있고, 있다고 알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밌게 놀았어요. 해가 뉘어질 무렵에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보고 하루살이야,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하루살은 하루밖에 안 사는 끝이에요. 내일이 뭐니? 내일은,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일은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이 돼. 그런데 하루살이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럼 하루살이는 끝이 나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메뚜기가 개구리와 같이 놀았어요. 만나서 놀고 만나서 놀고 만나서 놀고 하다가 넉 가을에 또 만나서 놀다가 저 개구리가 이제 동면할 때가 돼가지고 메뚜기 보고 메뚜기야 내년도에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니? 메뚜기는 그 해로 끝이에요. 개구리는 동면하면 다음 해 또 살지만은 마찬가지로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해도 내일이 있고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도 내년이 있고 이 땅에 사람들이 내세가 없다고 해도 내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빚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산 사람이 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서 온 육체와 하늘부터 온 영혼, 생명,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를 죽었다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다, 영혼이 떠나갔다 그럽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이 가는 세상이 내세입니다. 그럼 영혼이 가서 어디로 가느냐? 내세는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거나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천국은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밤도 어둠도 사탄도 죄도 악도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입니다. 영혼은 불멸이라 지옥에서 고통스러워도 자살하고 싶다고 자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과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를 사랑해서 늘 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부자가 아니 되지도 않은 하나님 자꾸 왜 날 믿으라고 그러냐고, 나 돈 있으니까 나 병 고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돈만 믿고. 그래서 의사 보고 내 병 고치면 내가 큰 돈을 주겠다.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돈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 천국이 어디냐고 계속 목사면서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우리가요, 염을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 장례를 오랫동안 많이 치러본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모습 보면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대충 짐작해 간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편안하게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은 두려움, 공포, 불안 속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지고 표정이 이상해지고 그 모습 보면 대충 짐작해 간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원한 내세는 존재합니다. 영원한 내세에서 지옥에 살 거냐 천국에 살 거냐 결정은 세상에 떠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보고 그럼 당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화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화를 냅니다. 소리는 큰 소리 치지만은 마음속 한쪽 구석에 내세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안 믿고 천국 지옥 인정 안 하는 사람에게도 당신 죽고 천국 가라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영원한 내세는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답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천국 가는 길 쉽게 알려드립니다.
제가요, 이거 키가 자존시가 없네. 제가 산 아파트가 14층이에요. 새벽기도 가려고 성경을 가지고 막 그냥 내려왔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차문이 안 열립니다. 보니까 키를 안 가져왔어. 그래서 다시 14층 올라와서 키 가지고 챙겨서 가다 보면 새벽기도 늦을 시간에 간혹 있어요. 아무 내가 양복을 딱 빼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신고 가도 자주 키가 없으면 자주 문이 안 열려요. 그러나 슬리퍼 끌고 가도 부시시하고 가도 키를 가져가면 차문이 열립니다. 예, 천국 가는 키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내 속에 모시고 살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자,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는 국민학교 그랬잖아요.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4대 성인 누구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위인들입니다. 대단한 성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 진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는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성각자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특별한 성각자들이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그 죄값으로 감옥도 가고 사형도 당합니다. 그래 세상에서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또는 빼기 좋아서 죄 짓고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처럼 영원한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죄짓면은 멸망이다 그죠. 그는 죄짓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위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고 모래 알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큰 죄 짓거나 작게 짓거나 죄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형벌입니다. 근데 죄값으로 지옥 가는 인간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애당초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행복을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허무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단 동산 중에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모두 다 너희들의 주니 정보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귀신의 꼬임에 빠져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된 인간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유전죄, 원죄와 자기 땅에 태어나서 지은 잡음죄,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은 자덕이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죄 없는 외아들 예수를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땅에
오시게 한 겁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땅에 오셔서 죄도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나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아서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천국 가는 키 열쇠입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선물은 값비싸도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구원이란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공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요, 제가 서울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집에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시느냐? 아들이 전도사고 그 다음에 아들도 목사인데 아들 집에 가면 아들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갈 수 없으니까 손자가 보고 싶어도 저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한 지 10년이 넘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손자 보고 싶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들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 하고 학습받고, 또 6개월 후에 예수 믿습니까? 예 하고 세례받고. 그런데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 호칭이 문제되더라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님 보고 아버님 한 사람도 있고 조선생 한 사람도 있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맹해 집사님의 호칭을 주었습니다. 아버님은 맹해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어머님께는 밤낮 이야기해가면서 찬송도 불러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면서 보면 어머님 믿음이 좀 들어가시는데 아버님 믿음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님 어머니는 가족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얘야 답답하다, 믿어져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70평생을 제자 지내고 시제 지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저리 가면 부처라도 있고 점쟁이 가면 맹도 소리도 들리는데 교회 오니까 아들만 보이지 하나님 보이나? 아들 설교 소리만 들리지 맹도 귀신 소리가 들리나? 하나님 소리 들리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예, 예수 믿고 예 하고는 학습체를 받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버님,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했더니 폭발해버린 거죠. 예야 답답하다, 믿어져야 믿을 것이 아니냐. 제가 그때 아버님께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냄새를 맡겨드리겠습니까? 만질 수 해드리겠습니까? 그때 제가 적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죽어 지옥이라고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제 말을 못 믿어준다면 그럼 제가 사기꾼입니까? 제가 사기꾼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갑자기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한참 동안 심각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만에 고개를 드시고는 무겁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이제부터 너가 믿는 예수 믿어마, 그러셨어요. 그 후에 아버님은 명예 집사를 하나로 가셨고 어머님 명예 권사님으로 하나로 가셨습니다. 아들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님 아지 않아요. 아들이 거짓말쟁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님 아시잖아요.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얘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먹는 것을 제대로 먹나, 자는 것을 제대로 자나, 입는 것을 제대로 입나. 우리는 너가 이 고생 안 하도록 대학까지 공부시켰는데 하나님 믿기 전에 부모님 늘 그렇게 아쉬워하셨어요. 제가 아버님은 제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아버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님께서, 그래,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께 드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드린 겁니다. 저는 하늘에 가서 우리 아버님을 만날 거예요. 네, 하나님,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계십니다. 현세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고향 친지들, 이 귀한 분들,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같이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좀 합시다.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저 조목사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조목사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손 들어보세요. 저 손 내렸어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점 느끼지 않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다, 또 거짓말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분들 다시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제 거짓말 안 하는 걸 믿어진다면 믿는 길밖에 없겠지요.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세요. 제가 하는 말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천국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죄의 마문을 활짝 엽니다. 죄 속에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되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착한 일 마이스가 아니고 방금 고백드린 대로 자기의 죄인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소망 중에 그분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가슴에 손을 못 두고 드린 기도가 나의 진심이다. 그런 분들 아멘 합시다. 이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은 거짓말 같지는 않으니까 나도 앞으로 예수 믿도록 하겠다 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자기 의사 표시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한번 잘 일어서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한번 일어서세요. 예. 이 시간 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거짓말 같지 않으니까 나도 앞으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 한번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예. 예. 여러분의 오늘 이 결심이 여러분의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문을 활짝 여는 복된 순간, 복된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